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련된 말씀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해 무섭게 응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많은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이자 또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를 확립하였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을 교황이나 주교와 같은 종교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례뿐만 아니라 예배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점점 알 수 없게 되었고 점차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 갔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즉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중세교회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제사장이고 평등하다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간 루터로 인하여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이 개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루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는데요.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날마다 성경 앞에서 개혁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선언된 이 표현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면동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 날마다 개혁되는 우면동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헬라어로 오펠레테스로 빚진 자, 채무자 또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채무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의 이런 강함, 의무감의 대상은 누구였나요? 바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야만인은 헬라인들의 기준에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지각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으로 성품의 결함이나 지혜의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절에 나타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이방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왜일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강한 의무감을 가질 만큼 복음에 대한 큰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를 그냥 읽으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정도의 의미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와 원하노라로 번역된 그 두 단어를 사실은 한 명사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뜻은 나의 열망은 이라고 번역돼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이라는 은혜 앞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강한 의무감과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런 뜨거운 감정은 다음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강한 어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은 편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쓰고 있나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대한 헬라인들의 이런 조롱과 무시를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어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로마는 당시 철학이나 과학 등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총동원해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의 아들이라 하는 자는 손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신의 아들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헬라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가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거나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강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이토록 자아가 강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인간이 왜 구원되어야 하는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자아 실현 또는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이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실현을 통해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계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 만족을 채울 만큼 지독한 자기애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맨 처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죄의식이 생겨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아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전도사님이 맡은 부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느낀 점을 적은 그 페이퍼를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전도사님은 복음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중 한 아이의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련회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표현하길 전도사님, 저는 석탄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머리 한 대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죄가 내 옷에 조금 묻어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상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검고 검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진실을 마주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실 앞에서 들린 복음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기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항상 듣고 항상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실제가 되어 그 친구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복음은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건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의 그 어떠한 의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이 다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결국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 속은 온갖 교만과 추악,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기는 그 상태에 대하여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바울은 어땠나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여실히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 안에 시기나 자기 자랑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내놓았으니 이 정도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앞서 헬라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부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홀로 완성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결국 복음을 듣고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엇이 무너지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의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께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신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유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시는 신앙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가 아니라 주께서 신앙을 주셨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또한,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 또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한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의 것, 썩어진 내 안의 것, 죄악된 내 안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